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통일이 되어 있지만은 대학에 가게 되면은 모든 과목을 다 이렇게 이수하는 것은 아니지요. 크게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선택 과목이 있고 하나는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될 과목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선택 과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과목이 선택 과목이 되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보게 되면 선택 그리고 필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도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예수에 대하여, 복음에 관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의 핏값을 너희에게서, 예수를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음부에 떨어지게 된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할 말로 예수를 전하는 것, 복음을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를 말해야만 하는가?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본문은 부자와 나사로에 관련된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번 성경을 읽으면서도 보았고 또 설교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부자답게 호화로운 옷을 입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부자는 어떤 옷을 입었냐 하면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색 옷은 매우 값비싼 옷입니다. 보통 왕궁에 아주 높은 사람들이 주로 입는 옷들이 자색 옷이죠. 그런데 그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살았다는 말씀이죠. 왕족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살았으니 그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또 속옷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고운 베옷이라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매일 사람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인생을 정말로 행복하게 즐기면서 멋있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거지 나사로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부자의 대문에서 말대도 버려진 채 거지처럼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거지로 그의 몸은 헌데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허름하고 더러운 옷을 입었을 뿐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헌데투성이라는 말은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가난한 것도 참 힘든데 몸에 피부병까지 있으니, 병까지 갖고 있으니 여러분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이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를 가지고 배를 채우며 여러분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초라한 모습, 어느 날은 개가 와서 그 나사로의 헌대를 혀로 핥았다는 거죠. 이것을 보게 되면 부자의 삶과 거지 나사로의 삶은 너무나 대조적인 삶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에 같은 동네에 살지만 두 사람의 삶은 너무나 큰 여러분 차이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둘 다 죽게 되지요. 22절에 보면 누가 먼저 죽었는가 하면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고 그 후에 부자도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질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부자에서 죽지 않은 것도 아니고 둘 다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죽음은 거지나 부자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언젠간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하여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 것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멸절이나 여러분 종착역도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는 죽게 되자 누가 찾아왔느냐? 천사가 찾아와서 그의 영혼을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인도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는 위로를 받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도 죽었는데 부자는 이상하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이 아니고 그가 눈을 떴을 때에 음부의 고통 가운데에 자신이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 22절,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는 두 사람이, 여러분, 한 시대에 살았지만 너무 대조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죽고 나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었다고 했고, 부자는 여러분 음부의 고통 가운데에 빠져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시 죽은 이후에도 두 사람은 너무나 대조적인 상황 가운데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지요. 여러분, 두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그들에게 펼쳐졌던 것처럼,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언젠간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음부라고 하는 지옥에 떨어지게 됐을까?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 것은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가 부자의 입장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혹 압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 것일까?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자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자지만 여러분 선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허구한 날 자기 집 대문 앞에 죽치고 앉아서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에 그 모양새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인들을 시켜서 그 거지를 어떻게 해요? 멀리 내쫓아 버릴 것입니다. 왜 남의 집 대문 앞에 앉아가지고 허구한 날 이게 뭐냐? 볼상사납다고.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부자는 사람들을 시켜가서 이 거지를 내쫓았느냐? 내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이 부자는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가 음부의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는 왜 음부에 떨어지게 됐을까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은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에요. 언제 이 말을 했는가 하면은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 이후에 이 지옥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걸 알고 아직 세상에 살아있는 5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가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이지요. 여기에 보게 되면 부자는 자신이 왜 음부의 고통 가운데에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무슨 회개를 말하는 것일까?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여기 보게 되면은 어떤 회개라고 말하고 있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요. 오늘 이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음부의 고통 가운데 떨어진 것은 바로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그가 세상에 살아있을 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죄 씻음 받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회개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게 하는 이 회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하게 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한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자신의 죄, 우리는 그것을 자범죄, 본죄라고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여러분, 아담이 물려준 원죄까지도 포함해서 이 원죄와 그리고 이 자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은 사망이라, 그 사망으로 그가 간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음부라는 곳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가는 줄 아세요? 죄 없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천국에 가느냐? 따라합시다. 회개한 자가 간다. 누가 간다고요?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음부의 고통 속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 것도 그가 부자였기 때문도 아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고, 왜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죄의 해결책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지요.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메시아,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이 부자가 간 곳에 다 가게 돼 있어요. 지옥의 음부 가운데 떨어지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부자가 떨어진 이 음부라는 지옥은 어떤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음부라는 지옥은 여러분, 비교의 고통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부자는 음부에서 누구를 보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지옥에서 천국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지옥에서 천국은 보여줘도 천국에서 지옥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는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받고 있는 나사로를 보았어요. 차라리 안 보였다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았겠어요? 근데 세상에 있을 때에 거지였는데, 못 살았는데, 병 걸려서 고통당하며 괴로움당했는데, 볼품 없었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괴로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이 참 많지요. 다양한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힘들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다가오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 그건 바로 비교의 고통입니다. 왜 우리가 가난이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물론 가난 그 자체도 힘들지만 비교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비교하지 않아야 돼요.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합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남편도 비교하지 마세요. 아내도 비교하지 마세요. 자식들도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뭐 어느 집 자식은 뭐 어떻다는 뭐 있다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부모도 비교하지 마세요. 뭐 우리 다른 부모는 뭐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뭐. 여러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가정을 나의 가정, 나의 식구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교는요 언제나 불행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나를 교만하게 하든지 아니면 나를 비참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음부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목마름의 고통이 있는 곳임을 알 수 있어요.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음부의 고통 속에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요청을 하지요.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지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부자의 기도는 뭐냐? 첫 번째 기도는 나사로의 손끝에다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에서 얼마나 고통 속에 목이 말랐으면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요청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지옥이 목마름의 고통이 매우 심한 곳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지 않았습니까? 완벽하게 여러분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그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 목마름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목마름의 고통이 예수에게 있었냐면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차 지옥에서 받아야 할 그 영원한 목마름의 고통,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농축되어서 목마름의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목마름의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음부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완전히 단절된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가 너무 목이 말라서 물 한 방울 좀 허락을 요청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옥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지옥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이나 자비가 여러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음부, 이 지옥은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완전히 단절된 곳입니다. 물 한 컵, 물 한 잔,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바로 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랑이 나타납니다. 이 땅을 떠나서 음부의 고통 가운데에 빠지고 나면 그곳에서는 물 한 방울의 사랑이나 자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음부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음부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세세토록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곳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영원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게 되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영원히, 영원토록, 그런 말이죠. 지옥은 밤과 낮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불과 유황못으로 활활 타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의 고통은 한 1년 고통당하다가 한 달 동안 쉬고 그런 거 없어요. 끊임없이 영원한 고통이요, 세세토록 당하는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26절을 보게 되면 한 번 들어가면 그곳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지옥의 고통을 뭐라고 말하냐면 죽지 않는 고통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지옥의 불못에 떨어졌어도요, 거기서 죽어버릴 수만 있다면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나? 아무도 저는 복음을 안 전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옥에 떨어져도 죽어버리면 끝난 거 아니냐? 죽어서 사라져버리면 끝나잖아. 그런데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 희한하게 불은 불인데 빛을 발하는 불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옥은 어두운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지옥의 불은 사람을 태우면서도 고통을 주는데 사람을 태워 죽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고, 죽을 수 없는 곳이 뭐다?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너무 힘들다, 목매달아 죽으면 되겠다. 아니야. 혀를 깨물어서라도 나는 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지옥에서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 없는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느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옥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처럼 목마름의 고통이 있고, 꺼지지 않는 불의 고통이 있고, 비교의 고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단절된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오죽했으면 이 음부의 고통에서 괴로워하던 이 부자가 세상에 아직 살아있는 5 형제만큼은 절대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겠냐, 이 말.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2번째 기도를 드려요. 그것은 아직 죽지 않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5 형제들을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지옥에 왔으니 어쩔 수 없으나 저들만큼은 나와 같은 전철, 나처럼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은 그래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오늘 지옥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농담조로라도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지옥 갈 건데요. 가봐라. 지옥에 한번 가봐라 그래. 여러분 그곳에 가서 고통당해 봐야 그것이 얼마나 치가 떨리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장소인지를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게 되면요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유치한 생각을 합니다. 유치한 사람 취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요 지옥에 관한 설교는요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점점 지옥에 관한 설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회들을 지난 3개월 동안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한 교회가 있는가 살펴봤는데 한 교회도 없더라고. 전부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주로 복받는 얘기들을 주로 다뤘어요. 하나님 잘 믿어서 이런 복을 받아라. 여러분 듣기는 좋지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점점 지옥에 관한 설교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사실 이 지옥은 누구도 여러분 듣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말이지요. 그래서 지옥에 관한 설교보다는 자꾸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속적인 보복받는 일에만 설교를 여러분 요청하는 그런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옥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지옥에 관해서 기록을 11번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9번을 누가 얘기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옥에 관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먼저 예수 믿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가족이나 내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고통받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29절에 보면은 자기 형제들만큼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죠? 들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누구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요?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부자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전한다 해도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권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지금 이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으니 그들로부터 복음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게 되지요? 복음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로부터 들려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면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와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로부터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가 전한 게 뭐예요?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영적 모세와 선지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모세와 선지자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모세와 선지자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말하고 전해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땅을 살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향해서 뭐 유치한 말 하지 말라,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우리는 저들에게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저들이 음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은 정말로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예수는 믿지만 지옥은 믿지 않는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떻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 수가 있겠냐고. 만약에 여러분 그런 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지옥을 믿지요? 누가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에 관한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가 정말 지옥을 믿고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없이 죽은 자들은 저 부자처럼 음부의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목마름의 고통이 있고 비교의 고통이 있고 세세토록 괴로움과 고통받는 장소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생각할 때 자다가도 소스라치게 놀라서 깨어야 할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날에는 순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런데 우리는 너무 태어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예수 믿지 않는 아내,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 그래, 살다가 지옥이나 가라. 관심 없다.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주 태연해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내 남편이 천국에 들어올까 봐 두렵다고. 근데 아세요? 절대 같이 살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합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친구나 이웃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예수에 대해서 열심히 말하고 열심히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 비난을 한다 해도, 아니 유치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니 예수에 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말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벌써 여러분 2025년도도요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요 7월 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그 누군가에게,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해야 될 사람에게, 교회로 데려갈 사람에게 찾아가지도 않았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고 침묵하고 관심도 없고 태연한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조용하게 말하지만 예수님은요 아마도 눈에 불을 켜고 말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 영혼을 보여줬고 그 영혼을 내가 만나게 했고 그 영혼을 네 근처에 살게 했고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너에게 붙여줬는데 너는 관심도 없었지. 너는 태연했지. 너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 네가 그러고도 내 백성이요 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략 넉넉히 한 줄에 3명씩 앉아도 2층까지 포함하면 한 150명이 앉을 수가 있고 조금 한 4명, 5명씩 앉으면 여러분 한 250명에서 300명까지도 앉을 수가 있어요. 꽉꽉 앉아요. 넉넉하게 앉는다고 치고 150명 잡으면 1부 150명, 2부 150명. 그럼 몇 명이요? 또 전도하랄까 봐 아주 300명 말도 안 해. 300명이에요. 300명.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 최소한 1부, 2부에 여러분 꽉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사람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이 채우십시오. 쉽죠? 편하죠 마음이. 그렇죠? 난 안 채우고 누가 채우라고? 당신이 채우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최소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적어도 여러분 1부, 2부 150명씩 300명, 출석교인 300명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이 동해에 9만 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9만 명 가운데에 여러분 약 8%밖에 예수 안 믿어요.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 넉넉 잡고 8만 명이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만나는 사람, 거치는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물고기로 따지면 그냥 널려있는 게 물고기야. 널려있는 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관심이 없어요. 예? 그냥 채기만 하면 걸리는데 관심이 없다니까.
우리 교회에 최소한 1부 예배 300을 채우기 위해서 주여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서 강권하여 교회로 이끌어와서 하나님이 교회를 채우겠나이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주여 내가 귀하게, 감있게, 능력있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나에게 물질도 주세요. 나에게 능력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남은 6개월을 정말 목숨 걸고,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얼굴에 철판 깔고 예수를 전하면 여러분의 입에 권세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천국에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양들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담대함을 달라고, 내 입술에 권세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 섰을 때에 수많은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쥐어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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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한번